말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신앙을 우리가 갖는 데 있어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중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거나 세상이라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일상에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중간은 없습니다. 심지어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배려, 존중, 봉사, 희생 이런 것도 나 중심적인 삶, 세상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만족과 인정의 욕구와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이기에 내가 마땅히 살아가는 똑같은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나뉘어지는 것이죠.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에 중립적인 것이라고는 단 하나의 존재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 뼘의 땅 1초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사탄은 그것을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온 우주를 사단은 계속해서 자기의 영토로 확장해 가려고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공간만이 아니라 사람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실 때 그 악한 영이 그 안에서 말하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아이를 떠나갈 수 없어. 내가 떠나가면 이 아이는 열방을 섬기는 아이가 될 텐데 나는 떠날 수 없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처럼 교회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을 터인데 목사님 조금 어려운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거 분명하게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이 신앙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귀에 걸 수 있는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장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예수 생명은 내 심장과 같은 것이지 여러분 내 손가락 하나가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티켓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관계되어지고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할 구세주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이제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는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부활함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비록 내 지금 삶의 자리가 보잘것없어도,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평범해 보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확실히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도 가장 힘있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유력자들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대기업의 사장들이, 회장들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얼마든지 놀라운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취업의 문제, 내 안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그거에만 골몰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시키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잘 들어보세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어떤 인생이 되어지느냐,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내 앞에 내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거 고민하고 그거 생각하고 거기에 골몰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면, 이 믿음에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되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그 힘의 위력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믿으시면 아멘.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기도와 간구의 차원을 다른 차원으로 높이시고, 그리고 내 삶의 초점의 방향을 바꾸시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은 십자가이고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은 그냥 먼 미래에 내가 죽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죽은 듯 보이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그 인생의 냄새나는 그 삶의 절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이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능력의 크심이 덮으심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것과 같은 것들을 다시 살리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영예롭고 고귀하고 아름답게 정말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높이시는 위력을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생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그냥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걸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의 능력과 크심과 위대함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을 낳는 거위가 있어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지 않으면 그 다음날 그 거위를 가둬놓고 있는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느냐, 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뿐인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대하신 그 삶이 이 평범하고 부족하고 어쩌면 정말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루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비범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내 앞에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미래를 창조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꾼다는 걸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왜 여러분의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계세요? 왜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오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의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서 주님 바라보면 사는데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동성애 청년들이 내 미래 어떻게 될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정도 차원에서 삶이 머물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정말 스펙타클한 어드벤처가 있는 그런 인생을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뭐 하고 먹고 살까 뭐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의 미래와 공동체의 미래와 이 나라 민족의 열방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 꿈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꿈 위에, 그 비전 위에, 그 기도와 간구 위에 하나님의 위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여전히 똑같이 어리버리한 인생 사는 거고요. 믿으면 속된 말로 세상이 또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향해 돌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하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있잖아요. 그 부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거잖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도전했는데 무너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날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20대, 30대 도전하세요.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정말 그 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아니하는지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굳세게 담대하게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적당하게 머물지 말고 한번 미친 듯이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뭔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죠. 돈의 공격, 자리의 공격, 관계의 공격, 수도 없이 공격해 들어와요. 정말 총체적으로 공격해 들어와요. 그런데 나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세상 무기가 100가지를 할지라도 10,000가지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무기들을 무력화시키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만 점수 따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만 따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의 마스터키가 거기 있는데 뭘 더 이상 주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삶이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의 삶. 오늘 본문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게임 오버.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I can do it, just do it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다시 산다고 하는 모든 사망의 그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 그 긍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도전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나의 정체성이 있고 나를 경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루에 사람이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될까 조사를 했는데 약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정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7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25%는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몇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어떻게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확률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그때도 이렇게 해서 10번 중에 7번은 되었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은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망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끝난 삶의 자리에서 희망이라는 것이 피어났고 결국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모든 사망을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수고, 절대 헌신.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게 진짜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은 저기 가서 다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취업도 잘 되고 뭔가 하는 일마다 잘 돼가는 거 보면서 도대체 나는 뭔가 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삶, 헌신하는 삶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나는 은혜 받은 대로, 나는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대로 반응하고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고맙게 여기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으로 여러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수고할 수 없어요. 수고,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 세 가지 차원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예요. 헌신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수고요, 헌신이에요.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대하여 수고와 헌신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나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아요. 속된 말로 백수예요. 그러면 삶의 100%를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헌신하던 내 삶이 좀 더 확장되어져서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대하여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도 못 구했는데 쪽팔리게 무슨 청년부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여러분 그거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지 않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듯이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날 그 자리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사람들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산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자기들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 이 복음이 진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에게 마음을 두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복음 전했어요.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잘못된 종말론을 이야기 듣고 모든 수고로운 삶을 내려놓고 그냥 산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종말을 기다리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거 잘못되었다고, 규모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책임을 다하라고.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떤 시간보다도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고 이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이 몸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몸을 세우셨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 우리는 마땅히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내 몸이 병들었으면 병들은 대로, 내가 취업을 했으면 취업한 대로, 취업하지 않았으면 취업하지 아니한 대로, 대학에 들어갔으면 들어간 대로, 내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들어가지 못한 대로, 내 삶의 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될 때 그 나머지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단 말이에요. 가운데는. 그러다가 하나님 건강 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취업의 문 열어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일자리가 없이 그냥 적당하게 그림 그리고 있던 한 무명의 화가, 그 사람이 어느 날 한 여인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만약에 그날 그 화가가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그냥 지금까지도 일 없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겠나 생각해서 대충 그렸다면 오늘날 우리가 다 아는 그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때 무명의 화가였습니다. 자신의 건너편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아주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거부 조콘다의 부인이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줄 사람을 찾고 그 유명한 화가를 찾아갔을 때 너무 평범한 얼굴이어서 저는 당신 얼굴 그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건너편에 저 일거리 없는 저 화가에게 나가서 부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는데 그 이름 모를 무명의 화가는 전심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초상화를 그렸고 오늘 우리가 아는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 탄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적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네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십자가에서 확 죽으셨어요. 어깨가 탈골되고 그 탈골되어서 뼈가 폐부를 찌르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순간에도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인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앞에 이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하늘의 큰 능력이, 하늘의 그 위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절대 수고, 절대 헌신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아무리 그래 말해도 내가 세상에서 직업 얻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갈대상자를 잘 만들어도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를 열었을 때 긍휼한 마음을 여기도록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단 하나의 시도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젊은 날에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 오만입니다. 중간고사 기간 열심히 공부하셔요. 그러나 뭘 위해 공부하는지는 알아야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세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취업해야 되는지는 분명해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나 뭘 위해 내가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지는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 순간 내가 뭘 위해 사는지는 분명해야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멋진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